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운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상당히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본 대로 그 다음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인 아이 성에서는 그만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의 전체 주민은 다 합해도 1만 2천 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갔는데 1만 2천 명이 사는 그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것이지요. 애초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아이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서 값비싸고 좋아 보이는 시나엘산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의 침상 밑에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파죽지세로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까지 함락시켰는데 어처구니 없이 정말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지다니.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죠. 진 겁니다. 여러분, 패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길 바라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누구나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질 때가 있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의 패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 패배에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망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이 속지에도 썼는데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미증류의 그런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큰 재난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닥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기리라고 기대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한 것처럼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재난 앞에서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큰 재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패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이성 패배 이후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좌절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말씀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훈 첫 번째입니다. 왜 패배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성 전의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지고 오늘 8장에서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배한 전투와 승리한 전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응답을 믿고 여리고성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얻고 확신하고 전쟁했을 때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자,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정리해 볼까요? 6장 여리고성 전투 승리, 7장 아이성 1차 전투 패배, 오늘 아이성 2차 전투 승리. 승리한 두 번의 전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의 응답을 미리 받고 나간 전투에는 승리했다. 7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아이성 1차 전투할 때는 그 땅의 성읍의 거민이 1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방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전쟁했을 때 패배를 한 것이지요.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제일 대표적인 교훈이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도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내가 그만 방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이성 1차 전투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작은 성을 놓고는 에이 이쯤이야 기도 안 해도 되지 응답 없어도 되지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신앙과 많은 교만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패배 원인이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지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 없이 해보고 그나마 안 되면 기도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1등으로 여기고 계신데 우리는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찾다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후에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하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나가지 못했던 교만이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하반기 6개월 여러분 6개월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승리하는 축복된 6개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알아보았으니까 승리하기 위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이성 2차 전투하기 전에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넘겨주었다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전투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넘겨주었음을 믿고 나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야 계속 하나님 잘 믿게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들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있어야 얼마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하시기도 전에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슬며시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요. 어떻게 미래가 진행될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일을 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은 일인지 내 마음의 소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걸 잘 구분해야 시행착오를 안 하는데 이거 참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앞부분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반기 동안 상반기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런저런 계획과 소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기도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그 일은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두려움 대신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기도하고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까닭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까닭없는 평안함과 차분한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주위에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 말에 아랑곳 없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평안함과 확신이 들면 그때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반기 6개월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고 우리가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전투를 통해 확인하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확신하고 그 확신이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잘 되셔서 잘 되고 잘 되는 하반기 6개월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날 펼쳐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속지 뒷면으로 넘기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성의 전체 인구는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투병들을 다 모아봐야 2,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성이지만 얕보기 쉽지만 얕보면 안 됩니다. 왜? 아이성을 당시에 보면 아이성은 해발 518m 위에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과는 거리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교두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서 전투를 할 때 아이성을 만약에 점령을 안 해놓으면 여리고 성에서 전투병을 파견했을 때 아이성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발 518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고 아이성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데 성이 있고 양쪽에 골짜기가 있으면 밑에서 공격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한 게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병이 많아봐야 2, 3천 명이라고 2, 3천 명이 전투를 하면 당연히 지게 되죠. 아래쪽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배 이상의 전투병이 있어야 산 위에 있는 골짜기를 끼고 있는 아이성 전투병들을 대항할 수가 있는데 얕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가라. 다 거느리고 가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전투병들 다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집니다. 응답 받았다고 대충 준비하고 소홀히 준비하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인을 돌리는 것 지혜롭지 못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나 실제 사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후반부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투의 방법까지 소상하게 일러주십니다.
병력 다 데리고 가라. 특별히 매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3절부터 29절까지 전투하는 방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화면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지요. 그림이 좀 아이들 그림 같죠. 양해하시고. 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님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아이까지가 24km입니다. 밤새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바로 뒤에 하나님 명령대로 매복을 딱 시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여러분, 아이성에서 3.2km 떨어진 데 베델성이 있습니다. 베델성은 아직 점령을 못했지요. 아이성이 위협에 빠지면 베델성에서 지원군이 오겠지요. 그래서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병을 또 5,000명을 숨깁니다. 아주 주도적인 겁니다. 지원군을 끊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중앙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 성주가 야, 또 오는구나, 나가 싸우자, 기세등등하게 싸우겠지요. 그러면 아이성과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 아이성문을 열어놓고 나가니까 5,000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가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군사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 아이성 성주를 치게 되죠. 그러면 아이성을 두고 성문을 열고 나갔는데 매복해 있던 3만 명과 뒤에 있던 5,000명 여호수아의 주력군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아이성을 불사르고 아이성을 완전하게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12,000명은 전체가 다 패배하고 아이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이 전투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전투를 다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함락시키셨고 아이성도 함락시키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전투병이 전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매복을 해라. 앞뒤로 해서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내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내 지혜로 승리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 방식을 따르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놓고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아이성 앞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억에 비추어서 그 일을 하겠다. 그게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이 순간에 새로운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나가야지. 그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늘 기억하시고 교만하면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가 되고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이후에 6개월 참 힘들 텐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시죠.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승리하리라. 다시 합니다. 다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오늘까지 11번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아이성 1차 전투처럼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기도 없이 내 뜻대로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끝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이름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아주 변호를 잘해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좋은 소문이 난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링컨이 변호하면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 아주 돈이 많지만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한 부자가 링컨 당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 내가 이 많은 수임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내가 재판하는 여기서 승소를 하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거만하게 했습니다. 링컨이 어떤 내용인지 쭉 들어보니까 딱 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재판의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주 화를 냅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왜 그러냐고. 아무리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도 저는 이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승리하게 해주는 게 변호사 역할인데 왜 내 이 재판권은 안 맡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색을 하고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 저는 아무 변론이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변호가 필요하다는 마음의 기도의 확신이 있을 때만 저는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셨는데 내가 많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에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그 엄청난 수임료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링컨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반기 6개월을 보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링컨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보시면 제가 11번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3가지 승리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늘 승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두 번째, 패배는 교만입니다. 그런 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응답 없이 움직이면 우리는 질 때도 많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패배를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배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만을 꺾어야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결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패배의 원인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하반기 6개월 여러분 꼭 붙잡을 말씀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속지에 썼으니까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 6개월 제가 여호수아서 11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반기보다 더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미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 믿고 다시 승리하는 6개월, 은혜로운 6개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되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온 인류를 강타하는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축복과 승리를 끝없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